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대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사사기에 대한 강해를 주일날 했기 때문에 다시 저도 읽으면서 새롭게 사사기가 다가왔습니다. 사사기는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지만 그 사사기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의 분배는 합니다. 분배는 하는 것이 어떻게 분배를 했는가 하면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고요. 정복할 땅까지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남한에 이북 5도청이 있습니다. 이북 5도청. 함경도 평안도 있잖아요. 그런 도에 대한 그 관리하거나 통치에 대한 준비가 우리 남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수복해야 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정복한 땅을 나눈 것이 아니고 정복한 땅을 포함해서 정복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줄 땅을 다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지도자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지도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 이후에 세워지는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분배는 했는데요.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분배는 다 합니다. 모든 지파가 골고루 다 합니다. 근데 그 분배한 땅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의 통치를 받는 장면들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처음은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주로 드러나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6번 정도 반복됩니다. 왜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작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기가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 성이었죠. 지난 주간 우리가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면 이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일까지 여리고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는 7바퀴 돌고 이게 뭔 이해가 되는 상황인가? 작전하고 상관없어요. 무기가 뭐 있었는가? 무기는 없어요 아예. 그죠? 이스라엘 숫자는 많지만 그 숫자가 군인의 숫자로 따지자면 또 군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근데 여리고 성은 마지막 1회째 7바퀴를 돕고 나서 외쳤습니다. 크게 외칠 때 나팔을 보고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싸움이 어느 싸움이었냐니까 아이성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에 있는 아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리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 같은 데서 보면 알겠지만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요단강 사해가 가까운 요단강 지역이기 때문에 해발에서 내려간 지역입니다. 몇백 메다 내려간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오르막입니다. 차로 따지자면 예루살렘까지는 계속 오르막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르막인데 그 중간에 아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가보니까 이 성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였습니다. 성도 작고 사람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작전을 내리죠. 여기는 많이 갈 필요 없다. 일부의 군대만 동원해서 침략한다, 공격한다.
근데 공격하다가 졌습니다. 24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리고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2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왜 우리가 아이성은 졌습니까? 이 여리고성 큰 성을 우리가 얻었는데 왜 이 작은 아이성에 우리가 실패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 백성을 정결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재물을 불태우거나 하지 아니하고 훔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을 드러내게 하시죠. 그리고 아간의 가족들까지, 친족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훔쳤던 거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을 전투에 동원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3대로 나누어서 싸우라고 하죠. 앞쪽에 유도하는 사람, 그러면 유도하면 따라 나올 것이고 따라 나오면 뒤로 성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작전을 가지고 그들은 아이성의 2차전을 벌이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의 특징은 무언가? 우리가 생각해서 만만하고 우리 숫자로 이길 만하고 해볼 만하다고 붙었을 때는 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처럼 성도 크고 숫자도 많고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의 방법은 그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전쟁하는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 배가 부릅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는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나 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불편했던 게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시는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시라면 이방인들도 좀 살 길은 열어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내 생각에 든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이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나라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죄가 많아서 심판한 거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협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죄 지은 자, 타락한 자들을 심판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심판은 우리가 불평 가지지 않습니다. 소돔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노아의 심판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사라지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몰아낼 힘이 없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시죠. 자, 그리고 더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이 발생이 되는가?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민족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시내산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의 증거로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 물법을 지키는 것, 준행하는 것. 근데 그들이 이방 가운데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실패하고요. 가나안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서 오히려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사기 시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 이방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사사를 보내어서 그 고난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혹은 사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은 그 시대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사사가 나타나서 구원하고 그리고 사사가 끝나거나 변질되면 다시 타락하고. 근데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요. 나선형으로 하향해서 진전이 됩니다. 하향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점점 나빠져. 이게 점점 나빠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 사사가 보면은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온니엘이 사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에 싸우자는 이야기를 듣고 싸우러 나옵니다.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방과 싸워야 되겠다.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 각성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근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삼손은 혼자입니다. 삼손은 절대로 연합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가만 보세요. 삼손은 사자를 때려 죽일 때도 혼자였습니다. 결혼한 약혼한 여자 집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들 깽판 놓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붙잡혔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삼손은 술도 같이 자기 동족들과는 안 먹었습니다. 이방인들 여자와 자기가 먹었습니다. 맷돌을 돌릴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자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잡혀온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혼자 끌려 나와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삼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요, 굉장히 능력, 파워, 거기에 우리가 매력을 느낍니다. 막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히 사사기를 보면 첫 번째 사사는 그래도 그 백성들을 각성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사사는요, 아무도 삼손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삼손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때 아무도 같이 안 싸웁니다. 오히려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그 죽이고 나서 자기 그 동족의 마을로 오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 가라 그럽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너 저 블레셋한테 가라. 그러니까 그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 점점 내성이 생기고 점점 심해지잖아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죄에 대한 반복,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 습관적 타락과 반복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각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사사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사사는 온니엘이라는 사사죠.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삼촌이
유명한 갈렙입니다. 아내는 악사라는 건데 갈렙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는 구산 라사다임이라는 대적과 싸우게 되는데 그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세워진 사사고 약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이 초반에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밑에 영향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조카니까요. 그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을 했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은 그 시대가 타락하지 않고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라지자 타락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상적인 모임으로 바뀔 겁니다. 제가요, 사사기를 지금 할 게 많은데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뉴스를 보면서 영국에 있는 교회가 그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성기 때 복음화율 95%까지 영국은 올라갑니다. 개도 찬송 부른다고 할 만큼 복음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영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10%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와 한국 교인들이 가서 그 교회 다시 문 연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죠. 영국의 유명한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식당이 됐다는 뉴스를 우리가 한 20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 뭘 저렇게 하고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영종도 쪽에 어느 산에 있는 카페가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길을 막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카페인가 봤어요. 교회였어요. 감리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몇백 명 앉을 수 있는 교회였는데 그 소나무 숲 속에 있는 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고 거기서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인데 그 목사님이 그걸 팔고 딴 데 교회를 뭐 지었다는다 뭐 다 했다니요. 근데 그걸 카페한테 팔은 거예요. 카페 사업가한테, 교회에게 팔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그거 교회 건물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장의자 빼고 카페 의자들 쫙 놓고 그리고 피아노도 있고 강대상 십자가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권사님 집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스포츠 한다는 거 탑동 마당에 있는데 거기 스포츠 센터 교회를 스포츠 센터에 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대로 있어요. 종탑 그대로 있어요. 스포츠 센터에 교회 안에서 축구할 거야. 거기뿐만 아니에요. 당수동 들어가려고 우측으로 돌다 보면 거기는 붕어탕인가 뭐 그거 두부집인가 그거 하고 있어요. 교회를 두부집인가 하고 있어요. 이 지역만 해도 벌써 스포츠 센터 하고 있고 붕어집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에 팔았으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교회 팔자고 하니까 뭐 돈 더 많이 준다는데 팔았겠죠. 어쨌건 그런 변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런 변질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장로들이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죽고 이렇게 됨으로 갈렙도 죽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 타락이 온 거예요. 영적 타락이 온 거예요. 다행히 온니엘은 40년간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두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만 왼손잡이에요. 난 왼손잡이다. 예,
왼손잡이인데 들어가가지고 에글론이라는 배부른 그 대적을 칼로 찌르고 몰래 이렇게 도망을 나와서 승리하게 되고 8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이죠. 여자 사사.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갈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공격해오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야, 바락아 가서 저 시스라하고 맞서가지고 승리해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이긴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바락 너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락은요 안 간다 그럽니다. 치마를 붙들고 늘어지죠. 당신이 가면 나는 싸우러 갈 거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갑니다. 그런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스라가 싸우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락이 작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싸움을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시스라의 철병거가 쇠로 된 병거니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탱크들이 뭐 진흙에 빠지듯이요. 그러고 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바락은 시스라 잡으려고 막 갑니다. 근데 이 지도자 왕을 잡는 것은 그 전쟁의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락은 자기의 공을 세우려고 열심히 쫓아가는데 이 시스라가 어느 텐트에 딱 들어가죠. 아는 여자인데 좀 숨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야일이라는 여자가 그 여자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우유를 먹이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합니다. 자기 좀 숨겨달라고 텐트에 잠을 자죠. 자는 거 보고 야일은 어떻게 합니까? 말뚝으로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니까요. 바락이 시스라를 잡았다면 바락이 용감하다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바락은 정말 별볼일 없어요. 여자 붙들고 갑시다. 드보라 안 가면 나 안 갈래요. 막 이런 엄마 안 가면 나 안 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었고 그 지도자 시스라를 죽인 것도 이방인 여자가 죽인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작전이 좋아서 이겼다 이거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문제도 많은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좋은 점수를 주냐니까 뭐 숫자라 줄어드는 건데요. 그 숫자가 주는 거 처음에 모이니까 32,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그 다음에 30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요 알 수가 있는 게 기드온이 숫자를 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기겠습니다.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인 거예요. 하나님이 줄인 거예요. 기드온이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였어요. 근데 기드온이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바락보다도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임하셔서 큰 용사야 내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라 그럴 때 그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큰 용사면 이 나라가 꼬라지겠습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표적을 2번이나 요구합니다. 양털 표적을 2번이나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음이 막 충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동안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숫자도 기드온이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문제는요 승리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그가 왕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을 알지만 자기는 왕처럼 행동을 하죠. 사람들에게 전리품인 귀걸이를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금 송아지를 출애굽기에서 만든 것처럼 황금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놓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요. 자기 집도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에 그걸 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황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건데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뭐 어디 가면은 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고 뭐 발을 만지면 뭐 어떻고 뭐 부엉이를 보면 합격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보면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야, 기드원이 300명 데리고 가서 뭐 엄청난 군대를 이겼대. 기드원은 승리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에봇 이거 여기 와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면 여기 와서 뭐 기도를 하면 잘 될 거예요. 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원이 아들을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하는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 아니면서도요 아들한테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원은 승리는 하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평안의 때를 누리게는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원이라는 사람은 좋은 일도 훌륭한 것도 있지만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고 마지막이 타락된 걸로 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또 제일 안타까운 사사 중에 하나가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입다라는 사람은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길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줄 사람이 누가 없는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면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전쟁에서 구해주고 이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주면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삼겠다 이런 제안이었죠. 그때 나선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입다는 이 싸움으로 나갈 때 그 승리에 눈이 멀어가지고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지키게 되는데 그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왔던 사람은 자기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중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약속했고 그리고 그 딸과 의사와 상관없이 그 딸을 죽입니다. 그는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딸을 괴롭게 해서 죽인 거지 딸이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아버지가 오신다는 걸 누구보다 환영하고 나온 딸이 착한 딸이지 문제가 있는 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서원이 잘못됐죠. 서원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사람 드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딸을 바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다른 소원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믿음의 용기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아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는 자신의 딸을 산채로 바칩니다. 근데 딸은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친구들과 같이 산에 들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친구들과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죽여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입다 사건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니까 지도자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입다라는 지도자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에요. 모세 계명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 읽었지만 거기 사람 바치는 규정이 있었던가요? 네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일 때는 3번 구워라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원을 하고 있다는 건 뭘까? 우상화됐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 산채로 바치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우상에 찌들렀던 생각들이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입다의 시대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적도 없지만 멈추라고 하셨을 텐데도 그는 듣지를 못한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그 삼손입니다. 삼손의 시대 때가 심각한 이유는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선형으로 이렇게 하향하여 타락한다고 말했는데 삼손의 시대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건 뭐냐니까 여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나라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이방나라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자 하여서 사사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괴롭혀도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부르짖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시죠.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인데 그 구별된 사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도 지키지 않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시체 만지지 말 것, 머리카락 자르지 말 것, 그리고 소주, 독한 술을 먹지 말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다 지키지 않습니다. 술은 이방 여자하고 먹어야 맛있는지 이방 여자하고만 계속, 데이트를 해도 외국 여자하고만 계속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여자도 있을 텐데요. 삼손 정도는 정말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는데 아니, 외국 여자만 좋아합니다. 외국 여자.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죠.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사자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입을 찢어버립니다. 아니 우는 건 우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사자 입을 찢을 이유가 있습니까? 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벌들이 왱왱거립니다. 어디 벌이 많나? 보니까 죽은 사자에게서 벌이 집을 짓고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 시체에 있는 벌집인 거예요. 근데 그 시체에 있는 벌집에서 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계명 같은 거는 전혀 뭐 관심거리도 아니었어요. 약혼한 여자한테 갔는데 퀴즈 냅니다. 성경 퀴즈가 아니고요. 넌센스 퀴즈를 냅니다. 그 사람들이 못 맞추죠. 그러니까 이 못 맞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들을 막 괴롭힙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큰 모욕을 당했다. 못 살게 하죠. 그러니까 답을 삼손한테 가르쳐 달라 그럽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답을 맞춥니다. 그거 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뒤집어 버리죠. 요꼬리 묶어가지고 막 밀을 추수할 때 밀밭에 불 질러버리고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삼손은 붙잡히게 됩니다. 머리는 잘리고 눈알은 뽑힙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나귀가 보통 돌리는 건데요. 소나 나귀. 자, 그러나 삼손이 바로 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있고 눈이 뽑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걸 말하고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그 실패의 상징이 삼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낯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은 딱 2번 기도합니다. 싸우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래 기도 한번 하고 죽기 전에 기도 한번 합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르고 힘은 다하여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원수들 갚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끝을 보면요, 삼손이 자신의 원수를 갚았다고 되어 있지 민족을 구원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 건물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타격은 주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어둡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 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고함은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무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셨는데 우리는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사사를 찾고 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할까? 어떤 제도가 우리를 새롭게 할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들은 다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